그리고 성모님의 동고상도 아주 큰 거예요. 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화분에 부딪혀 가지고 깨지고, 주전자도 굴러 가지고 어떻게 거실로 와 가지고 뚜껑이 수라장이 됐어요, 집이요. 그래서 지진이 날 것 같으면은 여진이라고, 한국말로 여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애프터쇼크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뛰어나가려고 옷을 입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실에서 제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는 전도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모든 것은 허무하구나. 참 성모님과 비슷하게 위하던 성모님 동고상도 저렇게 깨지고 제대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은 정말 허무하구나. 다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그 순간이 계속 가끔 머리에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복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사라지는데 오직 한 가지 남는 것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공덕만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행한 공덕만 우리가 남고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 재판날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도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강의 마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혼을 잃고 또 비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겠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 성모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면 참 포기하신 상태, 거의 너무 인류들이 성모님의 그 메시지대로 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도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의 피난처는 당신의 성심 안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성심만이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피난처.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이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그동안 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등한했든지 무시했든지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많은 불행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결정된 그 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살면서 한시바삐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시바삐. 우리가 내일 또 있게 될지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지진 때 한국 신학생이 하나 죽었어요. 한국 신학생이 노스리지에서 지진 났는데 잠깐 방학을 왔다가 그 지진에 2층이 주저앉아가지고 아래층을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는 모든 것은 허무하구나.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세운 공 하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신학생이니까는 죽지 않게 도와주셨을 텐데 이런 인간적인 개성이요. 우리가 성직자든 평신도든 더 나아가지 이렇게 떠들썩 거기 다니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삼각형의 새 구루마 달린 거. 그 이름을 좀 하나 멋있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간 천국 가는 구루마, 세 바퀴 달린 구루마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오늘 아침에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메주굴에 어느 선견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천국을 어느 지식을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배우고 뭐 참 이 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기도, 그렇죠. 기도에 대한 그 프린트물 잠깐 다시 봐주시겠어요? 예, 기도회 또는 기도하는 사람 개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될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그 작업의 목적은 이 삼각형의 세 바퀴 달린 구루마예요. 천국으로 가는 구루마. 그럼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2번이요. 2번 옆에 보면 삼각형하고 새카맣죠. 그러면 우선 이 삼각형은 영혼,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들어진 이 영혼입니다. 그 안에 죄로 너무 지금 무거우니까는 이것부터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부터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큼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 그쪽까지 지금 올라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바퀴를 만드셔야 돼요. 이 세 바퀴. 그 가운데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자의심의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이 세 바퀴 수련들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퀴를 좀 만들만 할 것 같으면 죄나 자의심이 부숴버립니다. 죄 자의심이 또 부숴버려. 또 조금 만들만 할 것 같으면 또 깨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배운 끊음, 자기 자신을 끊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으면 그 안에 영혼 안에 천상의 불꽃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이 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순수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순명이에요. 자기 자신을 꺾는 거. 순명하면 다 도망갑니다. 제일 싫어해요. 왜? 아담과 에와가 지은 죄가 바로 이 순명을 못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원죄 결과. 그래서 순명할 것 같으면 제일 싫어하죠. 이 다음에 제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이 세 바퀴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좀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무거운 삼각형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빨리빨리 덜어놓으시라고요. 꺼내놓으세요. 버리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세 바퀴 생각하시라고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 끊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절로 순수하게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파괴 작업을 계속하는 게 누구냐면 자의심이에요. 자의심이 계속 파괴 작업.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모님의 5가지 메시지. 어제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기본 지식이 있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5가지 메시지 중에 그거 하나예요. 매일 적어도 15분 이상 성서를 읽어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서를 더 완전히 설명해 놓은 영적 독서가 필요하십니다. 영적 독서. 여러분들의 영성에 맞는 영적 독서. 특히 지금 이 영혼의 어둠 밤까지 올라가신 그분들은
제가 영적 지침서, 영적 책으로, 영적 지도서로 칼메르 상기를 또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에 나오는 칼메르 상기는 번역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민순 신부님과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내용은 참 좋은데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말씀하시더군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 또 사가지고 갔는데 어느 분이 번역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쉽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좀 두꺼운데요. 제가 지금 아래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 칼멜의 산길은 십자가 성경이 쓰신 글인데 그는 이 어두운 밤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읽으세요.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 그냥 어두운 밤이라고도 나오죠. 그것도 내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갈멜의 산길을 우선 읽어보시고 약간 이해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뒤에는 계속해서 이제 끊으셔야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떠나시기 전에 뭔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 내가 뭘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천상의 보재기로 뭐 잔뜩 싸가지고 각 개인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들고 가라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보따리는 적고 어느 보따리는 크고. 근데 그 보재기는 아주 예뻐요. 윤분홍색 같은데 잔뜩 이렇게 싸주시는 것 같아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잘 살고 잘 선하고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도, 묵상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깨닫지 못하세요. 그래서 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하시는 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는 즉시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효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앉으세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야 약 먹으려는데도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어제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다 재밌게 사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어쩌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이렇게 참 사시는 각자가 달라요. 미국에서 비정을 들어갔는데 참 그분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행한 집에 무슨 큰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일이 터지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성모님께 이랬대. 성모님 며칠 동안만 기도 좀 꿔달라고요. 묵죽. 아마 묵죽 15단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좀 꼭 갚아드릴 테니까 좀 꿔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하셔야 될 기도를 갖다 아마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꿔달라고요. 근데 정말 며칠 동안 꿔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웃으면서 갚으셨어요? 그랬더니 갚았대요. 한 2, 3일 후에 갚았대요. 왜냐면 갚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이에요. 안 떼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저기서라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지혜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시는데 정말 일이 병원에 터지니까는 정말 그 기도하실 시간이 없었군요. 그 사정 얘기 들으니까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생활 속에. 또, 하나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여기 기도회에 주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회에 주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대단히 중책입니다. 참 중한 책임. 그리고 이 기도회는 억지로들 만들라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허라고 하시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억지로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기도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권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기도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같이 하시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끌어가지고 하려고 이건 하시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이제 드리고 가시고 우리 영성 생활을 깊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한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의 천상이 이 구름하에 바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느님의 뜻에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주관하는 분들은 수도꼭지라고 제가 오늘 묵상을 할 때 그게 머리에 떠올라요. 이 수도꼭지를 잘 열어줄 것 같으면 천상의 물이 쾅쾅 쏟아지니까는 그 기도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상의 물을 막 마실 수가 있어요. 수도꼭지 열기만 막 열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영, 자기의 의지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지속이 되지만서도 이 수도꼭지를 열질 않아요. 왜?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에서 받는 이 은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도회에 주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탭을 많이 들으셨으니까는 우선 이 세 가지 밑에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드린 그걸 가르치시라고 회개. 우리의 이 영성은 회개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회개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데가 없는 것 같고 제 소명은 이 회개예요. 회개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그게 몫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 기도에서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뭐 반모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넋을 잃고 듣는데요. 그렇게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소중한 보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배은망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배은망덕. 주신 은총을 우리 게으름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그 탤런트를 묻어놓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고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주관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참 중요한 위치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왔어요. 저는 예수의 지도 신부님이 계셨지만 그분은 제가 너무 이 영성에 대해서 참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지 내 영성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의 이 영성을 지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성모님께 조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도회 스케줄 짤 때 특히 기도회 스케줄 짤 때요. 기도회 스케줄 짤 때 하나님과 성모님께 졸라서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거 적어가지고는 그것도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여 년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바로 그러니까 제 이 영성은 지금 뭐 칼멜에다가 하지 않으면 성모님의 영성에다가 뭐 평신도면서 이게 섞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주관하시는 분들은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이거예요.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이게 누구든지 지금 이 길을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데서 제가 2박 3일 피정을 했는데 거기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둘도 괜찮고 셋도 괜찮고 깨끗한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실 것 같으면 그거로 큰 기도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기도예요. 그런데 희생이 섞인 기도라고 해요. 또 어제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대언망덕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끊는 희생이 섞인 사랑의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주관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기도회 그림이 있는 것과 같이 자꾸 이렇게 준비를 시켜드려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하고 성모님. 그것도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지금 몫을 하시고 계세요.
회개. 그리고 또 지금 홈페이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 참, 그걸 좀 보시고, 할 것 같으면 보완이 되셔가지고, 참,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영혼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그래서 제가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참 가난하세요. 이 기도가 없이는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도 누군가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상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주관하신 분들은 참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세 바퀴를 항상 수련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제 말씀드린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얻는 14가지 그 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자아인식, 제일 먼저는 자아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참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부자 앞에 가서 있을 때는 우리가 참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참 초라하구나. 참 보잘것도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얻는 이 이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됨. 자기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됨.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월하심, 사랑, 자비 등을 깊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당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썼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계신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꿋꿋함, 겸손, 그리고 인내입니다. 꿋꿋함과 겸손과 인내. 맛이 있든 없든 재미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1시간 직관 묵상, 저녁에 1시간 직관 묵상, 그리고 양심 성찰, 그리고 계속 자의심의 정화, 그리고 가능한 한 고요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고요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드리고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있을 때 그 묵상을 통해서 또는 관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초창기 있는 분들은 묵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얼만큼 수련되신 분들은 묵상 자체도 안 돼요. 묵상 자체도 안 돼요. 전에는 무슨 책을 읽을 것 같으면 참 감동되고 마음이 감화도 되고 여러 가지 정도 생기고 했는데 그것도 없이 덤덤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에 저는 예수님의 순환을 많이 묵상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그때는 참 절절히 느끼고 이 마음이 그냥 어떤 때는 참 예수님 아프듯이 그렇게는 아프진 않지만 내 간에 무척 아파하고 등등 했는데 지금 덤덤해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현존하는 모든 걸 드리고 가만히 모든 걸 다 드릴 때 그분께서 직접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통해서나 어떤 재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묵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영혼의 어둠, 메마름, 그 초창기에 있는 분들, 그 다음은 그걸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는다든지 정화가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은 묵상으로도 내려가고
또 덤덤하기도 하고 이거는 별로 좋은 증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 오래 하시고 회개 많이 했고 그리고 덕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 여러분들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은 그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육체적 기도회 그리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제 조건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속 여러 시간 하시고 또 고백성서 자주 보시고 또 덕을 수련하려고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분들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께는 묵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환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저는 예수님의 외적인 이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이 더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아픔을 많이 당하시게 돼요.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만큼 사랑하셨고 믿었던 유다스한테 배신당하신 비슷한 아픔을 저는 가끔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적인 순환보다도 그분의 그 내적인 고통 그것이 더 참 관상 중에도 그것이 많이 이렇게 닿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외적인 순환이 묵상이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묵상을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에요. 아니 방법이요. 그러면 이미 영혼의 어두운 밤 높이 올라가지고 관상의 초입에 계신 분들은 묵상을 안 해도 하나님의 현존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래 지속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찜질방에서 땀이 나올 때 영혼의 땀이 바깥으로 나올 때 불순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그냥 덤덤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의식 못하는 이 불순물이고 뭐리고 하나님께서 뭐 지금 짜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오물을 하나님께서 그분 방법을 지금 덜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계실 때 직관 묵상이고 하실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셔도 그냥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을 끝마치시라고요. 그 이상 바라시지 마세요. 내가 뭔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등등. 그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네가 따라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전에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청하면 자꾸 들어주시니까 그 맛에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삼각형의 바퀴 중에 하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